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이 흠가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툭으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불감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뉴스는 이 사건 사고를 가지고 뉴스의 썰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뉴스가 진행이 안 되겠죠. 해마다 날마다 살인 사건, 성범죄 사건, 어떤 놀이기구나 교통사고 사건들, 사람이 다치는 사건.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됩니다. 어제 어떤 교통사고가 있다고, 어느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있다고 해서 다시는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손을 낀다든지 손이 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설마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사고가 안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매일같이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건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우려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설마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방심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내재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게 나에게는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고들을 안전사고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들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준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철두철미하고 그런 안전사고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이 생기고 또 이 안전에 대한 이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저 사람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고를 보고 이런 준비를 하고 대안을 세웁시다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거죠. 지금 내가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해마다 매번 날마다 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저는 영적 불감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남에게 발생됐을 때 남일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이라는 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대처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바로 믿음의 위치에 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나 신앙의 자세가 아직 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다. 다리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철근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근이 더 들어갔고 배합이 잘못된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바른 믿음이 아니고 또 바른 신앙의 자세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위험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그냥 해가버리는 데서 많은 이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 불감증에 빠졌는지 이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이 안전 불감증에,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술을 먹고 세상에서 내가 놀도 좀 하고 세상에서 좀 담배도 피고 세상에서 좀 즐길 거리도 좀 즐기고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회식을 핑계 대서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일상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영적 감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이 있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양심이 반응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될 문제만이 아니라 당연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겠죠. 영적 불감증 가운데 있는 언젠가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죄악된 세상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될 때 그 사람 안에 마음에 분명히 양심의 반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왠지 좀 찝찝하고 내가 좀 죄를 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좀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랑 똑같은 사람 중에서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 죄 지을 때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죄 지을 때는 대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불감증이 점점점 무뎌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합니다. 무엇인가 그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걸 지적해주면 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죠. 뭐 요즘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할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합리화하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듯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인 나중에 문제의 심각성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시각이 있고 또 촉각이 있고 또 미각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각이 있고 이런 오감이 있죠. 후각도 있고요.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촉각이 있으면 이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이 5개라고 해도 바늘이 2개인지 5개인지도 그 작은 것도 우리가 다 손가락의 촉각으로 다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각이 없다면 내가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지면서도 그 아이의 피부의 부드러움과 그 아이의 감촉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걸 못 알아보는 건 아니래.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깊은 세세한 것들을 내가 느끼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후각이 없다면 이 냄새를 단순히 맡지 못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미각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각이 최대로 극대로 발휘될 때는 이 후각이 같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미각이 맛을 극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이 후각이 마비되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것이다. 또 미각이 없다면 맛있는 음식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음식을 정말 좋은 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서 주었다 할지라도 맛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죠? 된장과 고추장의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맛과 쓴맛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음식은 아름다움과 그 음식으로 인한 기쁨과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도는다 이거죠. 또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오감이 동시에 다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의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감미로운 맛을 통해서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그러나 오감 중에 어느 하나만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감이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호 반응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외로 이 오감만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맛을 모르겠다. 어떻게 상호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취가 나는데 나는 그 냄새가 전혀 아무렇지 않다. 그 사람과 어떻게 상호 반응을 하고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불감증,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키고 남들과 상호 소통을 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주게 되고 정확한 분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이 영적 불감증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이 맵든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매운맛과 짠맛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이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기쁨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생활도 육신의 것들과 동일하게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감각들이 마비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떠한 감각 하나가 마비된 거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하나하나 이해해가고 그 지식이 이렇게 조금 쌓이면서 더 어려운 책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비가 되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것 외에는 그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된다는 겁니다. 영적 촉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향기와 또 찬양의 향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음미해보지 못하고 향후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후각과 촉각이 마비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했다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죠? 바로 영적 불감증 속에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교회나 그 사람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거짓 교리에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다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 이건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저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옳은 소리인지 알았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말하면 다 성경적으로 진리만을 말하는 줄 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십자가만 박혀 있으면 아,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라는 간판만 걸려 있으면 그게 진짜 검증된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목사도 당연히 가짜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양식인 줄 알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12월 25일 날이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만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을 탄생일을 인간이 축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태어난 날이 없는 하나님을 태어난 날을 가장해서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그 분을 아직도 아기 예수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인간들의 모습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의도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기들 멋대로고 자기들 편할 대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거짓 교리에 물들어 있는 것들,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는 것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불감증은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럴싸하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저 음식 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그 음식 안에 먹어야 될 음식도 있고 맛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음식이니까 마저 먹으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도 예리한 맛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교리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저 아무 것이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가서도 자기들은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교회에 가서도 이단 교리를 들으면서도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곳에 자기가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교회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시작해야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느냐 하면서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삼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었대요. 근데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냐 떠나면 되죠. 잘못된 교회,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 비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못 나오고 그걸 고민을 이야기할까요? 성별이라는 건 모르고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오감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무엇 하나가 마비되어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고 거짓된 교리에 있는 것을 더 불편해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나오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별을 못하고 성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 교리에 속아 있게 되고 영적 불감증 속에서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게 되면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소원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어떠한 모범적인 반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건진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참석할 때 출석부 도장 찍듯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주일날 내가 교회 나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하나님 섬길 거 다 한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해야 될 성경의 것들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잠을 잔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딴 생각을 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예배는 우리가 바르게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문제로 피치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은 이 공무원 시험들이 대표적으로 일요일날이 뛰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일요일날 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을 전혀 도전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 피치 못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일요일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미룰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이 예배를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배를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만약 내가 의무감에 젖어서 이 예배를 참석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자기에게는 홀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무감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내 안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홀가분한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또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들을 때 자기에게 자극이 되는 말을 할 때 누구나 다 반응하게 되어 있겠죠.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주일 예배를 오전만 드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오전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가 설교를 참 잘했대. 내 길을 즐겁게 해줬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참 재미있게 해줘가지고 은혜가 됐다.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 거슬리게 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에 거슬리게 되면 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배의 자세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합당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데 그 찔림을 얻고도 변화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이 이 시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지금 내 자신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며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고 말씀에 이 반응에 힘이 없다면 지금 내가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려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제도 술 먹고 놀았고 오늘도 즐겁게 놀았고 당연히 내일도 나에게 즐거움이 또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을 때 어떤 표정이냐면 이제는 식상해 하는 표정입니다. 아, 전도지 주면 교회 오라고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올 거라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진통이 더 자주 오고 세게 오면 이제 애를 낳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준비하는 거죠. 곧 애가 올 거라는 것을 긴장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여자들은 이거 정신이 나갔더라.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아이를 뺀 여인이 진통이 오고 상부가 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올 징조가 가깝다는 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을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다. 그저 죽지 않고 싶을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날인지 감각이 없다. 그래서 소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영적 불감증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불감증 속에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일이거든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이 성령의 칼을 들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만 한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살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죠. 하지만 피를 흘리는 육신의 전투만큼 치열한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분명히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영적 불감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불감증 환자는 마귀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고 그들을 만들고 있겠죠. 이처럼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 불감증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영적 불감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 아니라 영적 불감증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속고 미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 불감증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삶을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깨어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영적 불감증이 치료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내버려 두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 아직 20년 후, 한 50년 후에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영적 불감증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도 과연 우리가 나타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